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그의 사역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수금이나 토산이 익지 아니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니 길을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사역의 시작을 하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역을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그가 베델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갈멜산을 거쳐서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여리고에 물이 좀 안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나오는 그 물로 인해서 이 물이 안 좋아서 곡식들이 익기 전에 다 땅에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 이걸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곡식들이 익기도 전에 추수를 해야 되는, 그래서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첫째로는 오늘 여기 한번 본 말씀 한번 앞에 PPT를 한번 봐주시죠. 이게 지금 앞에 이 PPT의 사진이 바로 이 엘리사의 셈입니다. 그러니까 저 물 흐르는 거 보이죠? 물 흐르는 거 보이죠, 그죠? 위에 사진, 저 위에서 지금은 저걸 이제 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지어 가지고 저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샘물이 그냥 쫄쫄쫄 위에서 조금씩 흐르잖아요, 그죠? 근데 저 여리고의 저 샘물은 저렇게 시냇물처럼 땅 속에서 물이 저렇게 많이 흘러옵니다. 저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물이 저렇게 밑 땅 속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저 왼쪽에 저 위에 있는 사진은 건물 아닌데, 그래서 샘물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저렇게 관광객을 저 위에 유리를 막아서 그 바깥에서 보게 하는데, 물이 저렇게 많이 솟아오릅니다. 그냥. 그리고 저 바깥은 그 밑에 있는 제 사진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그 사진은 그 건물 바깥에서 이제 건물 쪽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바깥으로 흐르는 것을 찍어 놓은 건데요. 저 정도로 물이 이렇게 여리고에 이 샘물이 이게 펑펑펑펑 솟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시냇물
막 큰 시냇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시내처럼 저렇게 물이 솟아 나와서 저 물로 이제 저렇게 하면서 이제 또 여기저기 물이 뭐 또 모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농사를 짓는 그런데 저 물이 저기에다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물이 안 좋아가지고 곡식이 익지 않고 떨어진다. 그때 엘리사가 너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그럽니다. 그 소금을 담아와서 그 물 펑펑 솟아오르는 그 물 근원에다가 그것을 집어 던지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않고 이제는 떨어지니 없으리라 그랬더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더라. 그렇게 됐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 정도의 물이 땅 속에서 샘물이 저 정도의 많은 물이 이렇게 펑펑펑펑 솟아 올라오면 뭐 소금을 뭐 얼마나 많이 쉽게 말하면 갖다 부어야 되겠어요. 쉽게 저걸 바꾸는다 그러면 뭐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많은 물이 땅 속에서 그냥 이렇게 뭐 우리나라 샘물처럼 조금씩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시냇물처럼 그냥 이렇게 펑펑펑 엄청나게 솟아나는 저 물에 소금을 얼마나 부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리 많이 붓는다 그래도 뭐 밑에까지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그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와라 해서 집어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이 이제 깨끗하게 되어져서 죽음이나 고쳐져서 죽음이나 토산이 이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왔더니 마라에 도착했어요. 마라에 도착했더니 연못이 있었더라. 그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써서 먹지를 못했다. 써서 먹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지시하는지라.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샘물에 집어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끌고 왔던 가축들까지도 엄청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쉽게 말하면 2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인들 60만 명하고 한 120만 명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까지 얘기를 하면 뭐 한 집에 2명씩만 있어도 120만 명이 되면 그러면 뭐 60만 명의 아내 60만 명의 자녀들 120만 명이 하면 240만 명이 되는데 그들이 물을 다 먹을 정도인데 그 물이 나뭇가지 하나 뭐 나무 하나 베어서 나뭇가지 하나 잘라서 집어넣었다 작은 나뭇가지면 뭐 그렇고 또 나무 한 그루를 베어서 넣었다 그래도 그 엄청난 물이 변화되어지는 걸 그게 뭐냐 하면 하나의 이거는 형식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 나무를 잘라 가지고 집어넣어서 쓴물이 단물되는 것은 나무의 영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치료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도 여기에서도 너 소금 좀 가져와라. 소금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왔는데 저 집어넣었더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고치셨으니까 이제는 죽음도 없고 이제는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도 없으리라. 그 행위를 소금을 집어넣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었더라. 우리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또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를 들면 미국에 우리 옛날에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그분 간증을 이렇게 박종우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 미국에 계신 분, 그분 간증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거의 망할 때가 다 됐단 망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하는데 11조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11조를 제대로 안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거의 망할 위기에 와 있고 그 망할 위기에 와 있으면 돈 한 푼이 아쉬울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저런 적금을 했던 것하고 이렇게 했던 거 해가지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못 드렸으니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로부터 이 사업의 문들이 열려져서 그래가지고 정말로 많은 이 점포도 세우고 한국에까지도 회사를 이렇게 내고 했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본인의 간증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망했고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킬 때에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 우리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행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주셨다.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소금이 그러니까 물이 안 좋은 물에는 무조건 소금만 넣으면 다 해결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라에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까지 집어넣어라 모세에게 알려줬더니 그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카시아 나무 잘라서 집어넣으라 그랬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소나무를 잘라서 집어넣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도 똑같은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물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엘리사는 그 소리를 듣고 첫째로는 기도를 할 거야 아마 마음속으로도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죠. 소금 좀 집어넣어라.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여리고 사람들이 그 말에 또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여리고의 이 물의 문제, 곡식이 안 익고 떨어지는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엘리야 시대도 그랬었고 그전 시대도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엘리사에게 부탁을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전지하신 분인데 다 알고 계신데 굳이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굳이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고 못하시는 분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 새 2마리가 한 아사련 1,000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됐다 그랬지만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시고 다 알고 계신다 그러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너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다 응답해 줄게 그 말이 아니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상태로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가정에서도 보면 우리가 어릴 때도 우리가 클 때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 아이들이 어떤 데는 지나가면서 엄마 나 이게 필요한데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엄마 나 이건 꼭 사줘야 돼 하고 매달릴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또 이걸 가지고 그냥 매달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냥 땡깡 쓰고 몇 며칠 몇 달 동안 계속 요구할 때도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제 깨끗해져서 그들이 해결됐더라. 분명히 이 물이 문제가 있었지만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한테 얘기했더라도 하나님은 응답해 줬을 거예요. 그 전에 있는 능력의 선지자들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부탁했더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해결 안 해주시고 엘리사에게 부탁했을 때 그 엘리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놓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에서 사역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에 가서 그걸 보고 요단강에서 이제 기적을 행하고 물을 가르고 왔을 때 여리고의 선지자들이 그들을 요청해 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어디 갔는지 3일 동안 50명을 보내서 찾잖아요. 가지 말라 그래도 자기들 고집 피우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는 이 동네 사람 여리고 사람들이 물에 대한 여기 물이 좀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치료를 하고 이제 엘리사가 다시 베델을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엘리야의 그 기도의 문제 그 갈멜산을 거쳐서 사마리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엘리사는 사마리아에서 그의 사역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의 사역이 자기가 하는 사역이 중심지가 항상 똑같은 게 아니고 그 사역지 중심지가 따로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본문 나오는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에서 중점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 선지자는 또 길갈 쪽에서 주로 사역을 하고 어디에서 그 선지자들이 사역하는 특징이 거기에 있는데 그 엘리사는 사마리아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길거리에서 청년들이 나와서 이 엘리사를 놀립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놀린단 말이에요. 조롱을 해요. 성경에서는 조롱이라 그래요. 이 조롱을 했더니 이 엘리사가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했더니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조롱했던 청년들 42명을 찢어 죽였더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검사는 해보지 않았지만은 조사는 안 해봤지만은 만일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많은 우리 한국 성도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야, 대머리에 올라가라 좀 놀렸다고 해가지고 선지자가 조롱을 했다고 해가지고 선지자가 저주를 해서 이 곰이 나와서 42명이나 죽게 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았을까? 야, 이건 좀 선지자가 좀 심했다. 엘리사가 좀 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것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0절부터 5장 1절부터 팔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가면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이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도 이같이 하였느니라. 선지자들도 똑같이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욕을 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요. 또 주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너희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교의 선과 악의 개념을 아주 깊이 뿌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성경을 보면서도 유교의 선악을 얘기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관점으로 보지는 아니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뺨을 때리고 조롱을 하면서 메시아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냐 그런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강도까지도 너가 그러면 그리스도이면 너도 구원하고 내려와서 우리도 구원하라 라고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여기서 보면 이 젊은이들이 쉽게 말하면 엘리사가 지금 주의 종이 되어지니까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주의 종이 되어지고 나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집으로 가라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을 하면 뭐 정확한 해석일지는 모르지만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는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에게 너 나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그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야는 소 12겨리로 밭을 갈던 사람이에요. 소 12겨리로 밭을 가는 사람이니까 한 겨리가 소 2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겨리니까 소 24마리로 밭을 갈 정도로 이 엘리사의 집안은 엄청난 부자예요.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해요. 애들도 어른도 누구도. 그런데 이제는 주의 종이 되니까 애들까지도 대머리에 올라가면서 놀립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또 볼 수가 있냐면 욥기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막 그 아내도 도망을 가고 애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욥이 병들어 있잖아요. 이 병들어져 있는데 욥이 그때 고백을 합니다. 그 전에는 내가 이 고통에 빠지기 전에는 내 앞에서 고개도 들지도 못하던 자들이 이제는 내게 와가지고 나를 조롱하고 조수하고 비난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잘 살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던 사람들이 그 정말로 그 종처럼 그렇게 굽실대던 사람들이 욥이 다 떨어지고 병들고 났더니 와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부자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아이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청년들이 시키면 예예하던 인간들이
이제는 엘리사가 주의 종이 되었다고, 대머리여 이제는 너 세상하고 상관없이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었을까라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는 그 행동들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언제 심판을 받느냐의 그것에 지금 당장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5년 10년 후에 심판을 받느냐, 그 차이점인 것뿐이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다른 관점이 아니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이거는 너무 좀 심했어 선지자가, 이렇게 보지 말고 그거는 내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고 내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는 것이고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관점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아쉬울 때는 찍소리도 하고 한마디도 못하다가 이제는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갔더니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그는 참아야 되고, 조롱을 해도 참아야 되고, 핍박을 해도 참아야 되고, 때려 죽여도 그냥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러한 선지자로 취급을 해버려본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아이들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엘리사가 그 돈 많고 힘이 있을 때는 그 앞에 와서 굽신대야 쉽게 말하면 땅이라도 얻어서 소작농으로도 살 수 있을 때는 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뭐냐 하면 교만이 싹 터졌고 죄짓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을 보든지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을 내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겸손해질 수 있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물이 안 좋아서 열매가 빨리빨리 떨어져서 고난을 당하다가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 물을 치료해 주심으로 이제는 그것이 터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물도 좋은 물이 되어져서 곡식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혜와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아름답지 못한 좋지 못한 물로 인해 가지고 병들고 우리 환경의 삶에 어려움 찾아온 것들이 주님의 도움으로 다 아름다운 환경이 되어지고 축복의 환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들이 또 엘리사를 조롱을 하다가 결국 곰들에게 물려서 다 찢어져 죽었습니다. 42명이나 죽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오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뺨을 때리면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놀렸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왼편 강도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내려와서 우리도 구원하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 말합니다. 조용해라. 너와 나는 죄를 지어서 당연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분은 하신 것이 악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회개하고 선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함이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 주옵시고 주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언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금 드립니다. 홍석이 곡이 이렇게 세상에 선보이게 해주시고 전파를 타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아들의 더욱더 믿음 안에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 주셔서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